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이 평화통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이 8.15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 춘원 이광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는 28 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그 다음에 상해로 건너가서 임시정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변심을 해요. 그래서 조선 침략의 선동가로 알려진 후쿠자와 유키치에 대해서 하늘이 일본에 내린 축복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조선의 유키치가 되고자 했어요. 완전히 변심한 거죠. 조국을 배신한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부인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대조해서 연구해 볼 때 부인한 것을 훨씬 넘습니다. 배신한 것이 되죠. 마가복음서 14장 7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맹세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하는 것은 7번 정도 그렇게 맹세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가 아주 센 것이죠. 마가 기자는 마가복음서를 보면 누구를 저주했는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5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마가복음서 14장 68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그 인간 내가 본 적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이 베드로의 배신, 회심의 내용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이 베드로의 부인 회심 사건,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춘원 이광수가 변심한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조선 사람의 이마에 이제 바늘을 찔러서 일본 사람의 피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조선의 민족 개조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천재적인 소설가 그렇게만 아는 거죠. 아무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가 있었고 베드로가 변심한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복음서 기자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록했을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닭 울음소리가 날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이고, 근데 이러한 가운데 이 베드로가 변심하는 이 배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성서 기자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던 거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받는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의 모습까지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를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58절에 있는 말씀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나를 대입시키고 있는 거죠. 복음서 기자들이 나를 대입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니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과연 누구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바닷무리를 걸었었는가, 고난을 참아냈었는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참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사도 베드로도 그리고 여러 제자들도 다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으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리고 군병들이 막 저쪽으로 막 완전히 땅에 굴러가지고 엎드려지게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누구를 찾느냐 또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서 18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빠져나가는 거 용납하라. 어둠 속에서 내가 그니라 대답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거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잡히시는 가운데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잡히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장 고통당하실 때 계속해서 비자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로다, 나중에는 저주 맹세까지 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해서 과연 그 믿음을 지켰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보면 형편없어요. 이게 제자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언가? 나의 모습을 보아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핵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서는가,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 성령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아니로라 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먼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영적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서 이 베드로와 같이 다시금 설 수 있는, 다시금 나를 정립시킬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115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어요. 최고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 115년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상 관측 이후로 최고의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며칠 만에 40cm의 그 엄청난 물 폭탄이 쏟아져서 아파트마다, 정말 이 지대가 낮은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 완전히 차들이 물에 잠겨가지고 뭐 만 대가 뭐예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만 물에 잠겨있는 차만 만 대가 된다고 하니까 폐차할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운 것까지 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인명피해도 엄청났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훨씬 넘다, 2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 하면 저는 2배, 3배 정도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참 다행스러운 건 저희 내외가 한 줄 나왔다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사실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이 말씀 꼭 드리면 좋겠다, 이것도 복음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엄청난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더 큰 문제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에너지 위기가 도래했고, 식량 위기, 대기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빙하가 녹는데 그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운데 있어요. 뭔가 세상이 뒤죽박죽 뛰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흑암이 판을 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53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하반절을 보니까 너희의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암흑이 판을 치는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의 그 상황이 암흑을 정말로, 이 암흑이 판을 치는, 물리칠 수 없는 판을 치는 이러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
권력의 부패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인종의 문제, 이러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어요. 사실은 말세의 때예요. 종말의 때입니다. 영적인 흑암의 때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으로 흑암이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직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온전한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3번씩이나 찾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시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도 나오시고 오후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이 어려움의 때, 흑암이 판을 치는 이러한 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 이제 잡히셔가지고 끌고 갈 때 멀찍이 따라갔다. 이 멀찍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게 분명히 멀찍이 따라간 것이 사실인데,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누가복음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 거짓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짓 나사로는 죽어서 저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요. 뜨거운 불 속에 떨어져요.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누가복음서 1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 그렇게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는데 성경은 그 거리를 똑같은 단어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져서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그 거리와 같다는 거죠. 음부와 천국의 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앞장서서 모든 일을 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순간 흑암에 붙잡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수제자로 활동한 이유가 왜 그래요? 앞장서서 일했어요. 근데 멀찍이 따라가는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성품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나와요. 비자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주 나이가 젊은 여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보게 돼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이 여자여, 귀네라는 말입니다. 귀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요한 옆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귀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극존칭의 말입니다. 어린 비자 앞에서 극존칭의 말, 여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똑같아요.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 여종을 귀부인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 인간 내가 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비참한 거 아닙니까?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이, 베드로가 불 피운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불 피운 사람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따뜻한 곳에,
멀리 있었으면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비자가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불 피운 곳에 가까이 한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이 가야바의 뜰이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 당하셨습니까? 마태복음서 26장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가야바의 집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갈대로 막 치고, 네가 한번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너를 쳤는가 한번 맞춰봐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따뜻한 불을 쬐고 멀리서 있었던 거예요. 1시간쯤 지나고 나서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가장 고난받는 순간이에요. 근데 멀찍이 있다가 보니까 이 베드로가 추위를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거예요. 맹세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멀리하면, 예수님 부인하면 우리의 마음도 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기도도 다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꽁꽁 얼어붙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베드로의 모습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서 36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감옥 속에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기관 바룩을 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바룩이 그것을 메모해서 기록을 했어요. 나중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돼요. 회개해요. 막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고관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때가 9월이었는데 9월에 화롯불을 피고 이제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에레미야가 이제 들었던 그 말씀, 선포한, 기록한 그 말씀, 두루마리 가져와라 해가지고 여우디라는 사람이 서너 쪽 읽으면 여호야김이, 이 왕이 면도칼로 그냥 탁 찢어가지고 그거를 화롯불에 던지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했는데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고 에레미야서 3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라단, 들라야, 또 그마랴 이라는 사람들이 왕께 아뢰되 불사르지 말라고. 왜 불사릅니까? 그래도 왕이 듣지 않았어요. 다 찢어서 면도칼로 읽으면 딱 찢어갖고 화롯불에 넣고 나중에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전에 받았던 말씀 다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래서 에레미야서 22장 19절에 보면 너가 끌려가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래서 왕과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안이로라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령의 불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의 뜨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로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여호야김 왕처럼 몸도 마음도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멀찍이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돌이켜 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이켜 보셨다. 오늘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제 59절 이렇게 말씀 보면 베드로의 상황이 점점 불리해져요. 1시간쯤 이제 불 가운데, 한가운데 불 가까운데서 불을 쬐고 있다가 흘러서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너 갈릴리 사람이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6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닭이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 61절 전반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타임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 못한다 말하고 있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닭이 딱 울고,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과 눈이 착 마주친 거죠.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심히 통곡했어요. 여러분, 이 회개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회개가 쉽지 않은 이유는 이 회개를 하면 내가 패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다 내려놔야죠. 삶의 자리 바꿔야 되죠. 이건 패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복음서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의 위대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탕자가 늦지 않게 회개했다는 거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굶어서 죽는구나. 돌이켰다는 거예요. 탕자에겐 패자가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기 전에 아버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처음에는 엉겹결에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세 번째,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때 저주까지 하고 맹세했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돌이켜 보셨어요. 여러분, 이 돌이킴은 빨라야 좋은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돌이키지 않는 자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양심에 사단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 최고의 방법은 결국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6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 타이밍 정확해요. 주의 말씀이 딱 생각나도록 그냥 그대로 그냥 예수님이 돌이켜보지 않았다면 그냥 베드로는 생각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물론 회심은 어느 정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 막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 순간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과 눈이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쳤을 때.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밖에 나가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 개정으로 보니까 심히 통곡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돌이키심은 얼굴만 돌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붙들게 하고 우리를 소송케 하는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의 상황은 가야바의 뜰에서 최고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야바의 뜰에서 막 온갖 사람들이 때리고 침뱉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막 그랬잖아요. 너가 선지자냐?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라, 맞춰봐라 막.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처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아픔이 오늘 여러분이고 저라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찾아온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는 아니로라 라고. 혹시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요.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주님 마음 품고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잘 아는 그런 예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 60년경에는 로마에 있었다고 해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 그 박해가 있으니까 피신해서 나왔어요. 근데 빠져나오다가 예수님과 딱 마주쳤는데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 예수님,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가 버리고 온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 순교하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너희가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이 말, 이건 완벽에 가까운 말인데 완벽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성도가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신의 죄된 모습이 보이는 거죠. 너무 큰 죄인이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나는 아니로라, 이것이 아니죠. 바로 저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를 복음서마다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서 기자도 복음서를 읽는 우리들도 같은 심정이길 원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이 캄캄한 시대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내는 복된 성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나는 아니로다라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하고 부인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죄된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가 그러라 한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정말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 앞에 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훌륭한 크리스찬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